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많죠. 정치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군사의 독재도 가운데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변했던 것은 아무래도 1991년에 있었던 이 지방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그 제도가 생겼던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큰 변화입니다. 벌써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91년이니까 30년이 넘은 시작인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지방의 자치회가 그 뭐 도시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이 시의 일들을 각자 처리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 지방 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들이 또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이 다스리게 하시는 이 자발적인 이 제도들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경의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역사는 왕권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홀로이신 정치의 영향력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혼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이 정치의 완벽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옳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민주주의고 뭐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완벽하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 혼자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모든 역량과 모든 어떤 이 할 수 있는 이 여건과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즉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 흩어지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에 맞게끔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즉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다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크게 나누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강성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큰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져. 그러면 13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파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어떤 그런 영역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6개의 성읍과 12개의 성을 허락하세요. 아니 42개의 성읍을 허락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35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나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 주고 1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개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2개 지파의 큰 성읍들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피성은 무지 중에 정말 실수로 사람을 했을 때 정말 어떤 그런 재판의 과정과 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모든 그 도피성의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나눕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그 성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분배받은 이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제사예요. 예배죠, 예배.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셨냐? 바로 신앙교육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재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규범만 낸 그 당시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떤 그런 이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그때에 레위인의 역할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정말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의 송사 즉 재판할 일이 있을 때 그 이 중재자의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하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뭘 세우지 않았냐면 왕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 모든 족속들은요 왕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어떤 그런 이 권력 집중이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부패와 나쁜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정치적인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뭐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시작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끓으면서 좋아했습니다. 부르주아나 어떤 그런 부유한 것들, 이 대물림 속에 부의 불공평함, 노동의 신성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이 것에 정말 젊은이들이 막 들끓고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격동의 1900년도에 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에 어떤 그런 이 공산주의가 정말 흥행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나와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대부분이 정말 독재를 하고 있죠. 또 세습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뭐 다 나눌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뭔가 완벽한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완벽한 뭐 그렇다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허점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왕적인 역할들은 언제든지 부패와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보면 좀 제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목사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이 위험과 어려움이 분명히 도사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재판장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레위인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는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왕은 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 권력들이 레위인에게 집중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살게 하시면서 예배와 말씀 가르침과 또 어떻게 보면 재판의 이 송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냥 그렇게 혼자만 그 성읍에서만 머물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곳곳에게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도록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은 바로 이 도피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그 현장에서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려움이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때 바로 도피성의 역할들을 하고 또 예배자의 인도자 어떤 그런 위로와 또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흩어진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의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바로 말씀을 나눌 때예요. 복음을 나눌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여러 가지 민족적 혼란과 어려움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뭐 어떤 당의 탓이고 우리 인간들의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탓이겠습니까? 사실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탓이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니 정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또 그런 선한 영향력 그 역할들은 이미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민족의 제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시대와 여러 가지 뭐 교회 아픔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단 2%로 단 몇 프로로 이 소금물이 정말 그렇게 바닷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짜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프로 정말 10 몇 프로 20% 가까이 되는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그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정말 좋은 정치적인 역할, 또 좋은 선한 영향력, 또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과 포기와 어려움 속에만 있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흩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정말 기쁨으로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